저에게는 목회의 소중한 동력자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 제가 주일학교를 지나오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주일학교를 지나오면서 여러 교회 선생님들이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학부 때는 저를 섬겼던 리더 분들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 부교육자 시절에는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한 4분의 담임 목사님을 제가 모시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하면 참 바른 목회를 지향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올곧은 목회 방향이 정말 좀 건강하고 올바른 목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셨던 걸 제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또 함께 동력했던,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아나톨레라고 하는 목회자 성경 연구 모임도 저에게는 참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지금 선배 목사님 또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가끔씩 주의 말씀들을 또 훈련받고 또 자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건강한 바른 목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건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뭐 저만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도 계셨을 거고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또 때로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때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또 때로는 같이 있는 동료에게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처음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교회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맛을 내고 또 빛이라고 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교회이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1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랐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뭐 등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밤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건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기도하러 가시러 산으로 가사 할 때 이 산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보통 명사 가운데 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상에 보면 그 산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그 산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이러면 내가 늘 가는 새벽기도, 그 교회 이러면 나는 늘 가는 우리 고성중앙교회라는 그 교회, 이 말이에요. 그 산,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 속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부르시는 조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도자기예요? 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불러준 자들이에요? 누가 부르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현대어 성경에는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평소에 우리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부르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충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얼굴이 잘났거나 뛰어난 학식이 있거나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이 좋거나 명예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무슨 훌륭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훌륭해서 우리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 자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따라다니게만 했어요. 때로는 능력도 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귀신들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중간에서 싸움도 해요. 우리 사람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 현장에 있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고, 예수님의 병고침이 일어나는 현장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거기에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거기에 있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을 받아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라는 직함을 받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큰 간증이 있거나 뭐 큰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요,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우리인 제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제 짧은 영어로 I want, 나는 원한다. 내가 원하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지식이 있는가? 높은 명예가 있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평소에 마음에 두셨던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주님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주님이 나를 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원하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저는 마가복음 참 많이 읽었는데요, 이 구절은 새롭게 와닿았어요.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2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이요, 제자 불러놓고 자 제자 훈련하자, 끝나고 나면 일을 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오늘 12명을 세우셨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12명 세웠구나, 임명했구나,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우셨다는 단어가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포이에센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다른 뜻은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어떤 물건의 외형을 만들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이게 성경으로 들어오면요,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12명을 제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은 아이고 잘난 사람들이구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12명을 부르셨구나, 이 사람들은 족보가 괜찮든지 혈통이 괜찮든지 아니면 학력이 높든지 이래가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주님이 세우신 자들이 12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있게 하십니까? 저 일 좀 시켜볼까, 저 있는 돈 좀 헌금 좀 해가지고 좀 교회에다가 일 좀 시킬까,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행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인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동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인격과 또한 그의 삶이 무엇인지 전도와 능력과 고난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겉으로 보면 실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난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 실패였을까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 안 하고 전부 다 졸고 앉아 있어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가르쳤는데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거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또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 실패한 제자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찾아가세요. 싸움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절망한 제자에게 찾아가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고 갔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직전에 성만찬이라는 마지막 성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이 내 손이 그 그릇에 함께 담긴 자라고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깨우쳐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 흔적을 배우면 그들도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무슨 코스워크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돼요.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 부르세요. 낙심된 자리에서 예수님 부르세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납득되지 않는 삶에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삶이에요. 주님 아파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내 한계가 있어요. 주님 저의 여건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일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 연장에 자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만들어져가는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보내사라는 단어이 동일합니다. 보내시면요 우리를 통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송이 14절과 15절에 보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줘요. 15절 볼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아직 안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도 전하게 하고 귀신도 내쫓는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을 우리의 예배라고 보시면요, 우리가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총체적인 모습은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1월에 계속 그 말씀드리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발휘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예배고요,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의 제자다 이러면 그 제자의 삶이, 제가 이제 1월이 되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이제 추도 예배를 늘 인도하러 가는데요, 선교를 굉장히 지향하셨던 목사님이셨거든요. 선교사 출신이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남기셨던 목회의 올곧은 방향 하나가 선교였어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 마치 DNA가 장착되듯이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 제 목회 속에 선교라는 부분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 않아요. 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허락하시는 그 마음 속에, 목회적인 방향 속에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는데 힘쓰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 청지기 뭐 자유롭게 하셔도 좋고,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좋은데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건 내가 선택하고 이거 몸이 안 좋아서 뭐 내가 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분투하고 여러분 내세우면 아가씨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 다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의 삶이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에서 발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주신 전도할 능력이 뭐죠? 우리 성도들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다 전도의 삶이에요.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드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물질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 인격도 주시고, 삶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한 사람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제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네.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밑에서 위로 가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나요? 손주가 더 할머니를 사랑하나요? 네. 할머니가 손주를 더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뭐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 마치 이렇게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다 주고 남죠. 그게 은혜는요, 반드시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믿음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이 풍성하면요, 긍휼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자의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믿음의 점진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담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우리가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1학년, 예전에 작년에 1학년이었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정말 꿀먹은 벙어리예요. 조용해요. 찬송할 때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야, 근데 그 애들이 중2가 됐어요.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2학년 때 다음 세대 수련하는데 얘들은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을, 기도회를 하는데 입을 열어 찬송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배운 게 있더라는 거죠. 자, 중학교 1학년 다시 올라온 애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선배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라든지.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두 번째,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예배당 밖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흘러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들을 이렇게 봤어요. 아,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마태, 시몬, 자데오, 이렇게 12명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마가가 이렇게 썼을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얘기잖아요. 예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얘기니까.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칼을 차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가지고 있었던 칼이라는 건 자기가 얼마만큼 헌신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샥 자르잖아요. 칼 들고 항상 있었거든요.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오늘도 또 누가 나오냐면 우레 아들 보아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과격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시끄러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따라다니면서 뭔 소리는 다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는 엄청 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했다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도 제자라는 거예요. 또 보면요,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을 쓴 사람인데 세리예요. 세금장이에요. 세금장이. 근데 이 세금장이는 누구에게 붙어 사느냐 하면 친로마 정책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부 쪽에 있는 정당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세리 마태는 로마하고 친하게 지내야 세금을 많이 받으면 자기 것도 많아지니까 친로마 정책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제가 새롭게 봤는데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가나안인 시몬.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열심당원 출신인데, 여러분 열심당원은 어디에 가깝냐면 친유대파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12제자 안에 상극이 있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빨간색 땅과 파란색 땅이 여러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몇 명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19절에 또 나오잖아요. 이걸 또 이 마가가 설명을 해요. 19절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누구를 판 자더라? 이거 이제 후대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처음 본 사람이.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참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와, 그래, 야,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 출신 성분이 달라, 직업이 달라, 다 달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함께 묶었을까? 어부끼리만 모여 어부제자 이러면 될 텐데,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그 중에서 좀 조용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 과격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12명을 다 모아놨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가룟 유다를 왜 3년이나 데리고 다녔을까? 처음부터 잘라버리시지, 아니면 붙지도 말든지 뽑지도 말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의 그 과격함들을 받아들여요. 성향이 다른 그들을 받아들여요. 싸움하는 그들을 받아들여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받아들여요.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물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결했지만 그 외에 하나님 마띠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또 12명을 만드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귀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들로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는 거죠.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소리 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의지가 강해서 그 목소리를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제가 1월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담스럽게 부른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른 자들이에요. 주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만들고 싶어서 부른 자들이에요. 다양성 속에서 점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가정과 사회와 이 민족이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찬양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내가 가겠습니다.